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신앙적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알 수 있을까?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그간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재미있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조직신학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중에 하나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점 더욱더 성장하도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했더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훈들을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에게 성례를 베푸는 권세를 갖죠.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은혜의 방편 내용을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믿는 자를 세례를 주고 또 성도들에게 성찬을 나눠주는 성례 시행의 권세를 교회가 갖죠. 교회가 아닌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권세를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에 주신 바 된 권세를 임의로 자기가 하겠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가 이런 권세를 시행하고 싶으면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가 인정하는, 장로교라면 이제 노회가 되죠. 노회가 A라는 교회로, 지역교회죠. 지교회로 노회가 인정을 해주면 그 교회가 말씀과 성례의 권세를 시행할 수가 있는 적법한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그가 올바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지도하는 치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권세는 섬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권세를 주신 것이니,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섬김의 권세, 즉 말씀의 권세, 성례 권세, 치리의 권세, 이와 같은 이거 각각을 시행하는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면 그 시행된 결과로 성도들은 유익을 얻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바르게 시행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 성례를 통해서 주신받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치리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잘못된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고 선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방편이 있다. 무슨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줍니까? 그러면 이미 주신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방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게 되어지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주신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들을 사용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답은 뭐냐면 네, 말씀이요, 성례요, 치리의 방편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참 좋은 태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찾나 했더니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아닌 다른 데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놀이, 또는 돈 좀 잘 버는 것, 또는 병이 버쩍버쩍 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에서 벗어난 임의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치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또 그 말씀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성례는 각각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체적인 교회의 권세의 하나하나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합당한 것인지 이에 관하여 자세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또 이어서 세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 이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과 성례 또 치리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 그냥 임의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 생각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학화시켜서 정리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나도 또한 너에게 명하노니,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가르치라,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곧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알려줍니까? 그때 알리는 방식, 방편, 수단이 무엇인지를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명령 가운데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성찬은 어디 있는가? 성찬에 대한 명령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죠.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돼 있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각각 상징하죠. 이런 상징인 떡과 포도주 각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라 했으니 이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규례의 명령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말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거 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세우신 수단 또는 방편이 뭐가 있나 했더니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가니까 하나의 흔적, 그 기준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냐. 장로에 대한 직무를 장로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시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 가르치는 자 장로를 존경하고 다스린 장로를 존경하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의 기능에 합당한 장로 역할을 얘기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의 직무까지 다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목사라 하고 다스리는 장로의 직임만을 맡은 부분을 장로로 하여 목사와 장로를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 가운데서 잘 다스리며 더하여 말씀에 가르침을 수고하는 장로도 있다. 그가 누구냐? 목사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리더십, 직원을 세워서 교회 직원을 세워서 교회 중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은 다스리는 일이 있구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 했으니까 다스리는 일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대답을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례를 적법하게 시행하며 동시에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다스리는 치리 활동을 해가는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방편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또는 성례 참여를 게을리하고 또는 교회 치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죄송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했나? 그럴 때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를 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럼 배우면서 어떻게 되죠?
배워서 믿음이 생긴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 베풀어서 성도가 되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러면 은혜를 받아 누릴까요? 성례에 다 참여하면 다 은혜를 받아 누릴까요? 어떤 이는 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방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방편인 이 세 가지가 그 자체로 시행되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은혜의 효과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방편이니까 이 방편을 누가 행하죠? 말씀 사역은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거 아니에요. 성례, 세례 다 목사님이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의 직원인 목사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를 사용하는, 이 말씀을 사역하도록 하고 성례를 베풀게 하고 또 치리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목사를 사용하여 은혜를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건 아니고요.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방편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편은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그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과 관련하여, 은혜의 방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저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혁주의의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바로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함께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은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답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니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은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그때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이 바로 이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답: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듣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일으켜진 자, 그 자들에게
거룩한 성례를 시행토록 할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강수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세워진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또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의 방편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성례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각성을 주시고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그렇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방편, 이 방편을 수행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죠. 이것들 사이에 균형 잡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고 그들은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은혜의 방편보다 성례적인 은혜의 방편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성례의 의식이 너무 중요해서 이 성례에 참여하면 참여한 것 자체로 일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의식의 사효성 그럽니다. 의식의 일사자를 쓰고 효자를 썼어요. 의식이란 일을 행함으로 효과가 오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으로 제한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 자체는 은혜의 방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그야말로 방편하는 것처럼 수단인 것이죠.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 그러니까 방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이 방편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강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의 견해에 의하면 미사에 참석하는 또는 천주교의 성례에 참석하는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외에도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도록 이끌으시는 이 역사의 부분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성례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체성을 늘 생각하고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는데 캐톨릭은 이쪽에 훨씬 은혜의 방편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한 효과를 본다는 강조점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성례 중심의 캐톨릭은 성례 안에 그 자체로 은혜를 주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의 올바른 견해는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누구라도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기도는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편 자체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성령의 은혜도 또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균형이 깨져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 성령, 치리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설교 필요 없고 성령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받을 수 있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비주의적 은혜만을 이 은혜의 수단 방편을 버리고 추구한다면 아주 심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컨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적법한 시행이라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나 혼자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성령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 있는 이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말씀 사역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어떤 효력을 나타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의 말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죄인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의 사역을 그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 우리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얻고 두 번째는 따라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러 나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니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배우고 지식이 있게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패한 심령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패한 심령의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강설이요 말씀의 선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줄이구나. 이거를 내가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이런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휴 설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냥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기대감 갖지 있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인가 했는데 아무런 기대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졸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어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 내내 긴장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말씀 사역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깨어서 집중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6절에 가게 되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방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의 책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순종의 열망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때 겉으로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부지런히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도록 이해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해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그러한 일을 하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나가면서 토요일 저녁에 또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나온다면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도들의 기대와 태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가르치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강도사라는 또는 설교자로서 자격이 있는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본 다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분별하여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모든 양떼를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바르게 가르치도록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아무나 내가 오늘 설교 좀 해볼래. 내가 해볼래. 이렇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어긋나며 모든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영혼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므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위태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성경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에 설교자는 애를 써야 하며 성도는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낱낱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분별하고 공부하여 쉬운 말로 전하여 누구나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님 설교 난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쉬운 말로 잘 연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양떼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쉽고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심어 성도들의 적용점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책임이죠. 그 책임을 목사가 잘 감당할 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뜻 가운데 세우신 방편인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해 설 수 있을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인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간절한 태도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진실로 믿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도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